요즘에 설교 제목 기억하기가 좋죠? 계속해서 두 글자 설교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한 글자로 줄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생각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길. 참 길이라는 게 신비한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놓인 길은 참 많지만 누구나 그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라는 건 중요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목적만큼이나 길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그것을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큰 문으로 가는 큰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그 큰 길, 큰 문을 향한 그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길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앞에 있는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약속의 땅이고 원래 자기의 고향인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그 천사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이 말의 뜻은 두 진영, two camp, 두 진영의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그 길은 참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길 끝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 집을 떠나 나올 때도 그러한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왔지만 지금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 속에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마음 속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을 향해서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마하나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길을 가면 분명히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눈에 뻔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음을 뛸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진영의 군대를 보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야곱과 그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앞과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군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반이 야곱에게 왔지만 화해의 돌무더기를 싸고 약속하고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뒤는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진영의 군대를 가지고 이 앞의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고 넓은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야만 그 길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은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 마하나임의 하나님 두 군데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사 형통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 좋은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는 재미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오히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다 된 처녀에게 총각을 소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총각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총각을 그렇게 소개해 주면 퇴짜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사람이 야근대도 좀 있어야지. 때에 따라서는 좀 술수도 부릴 줄 알아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출세할 수 있지. 그렇게 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냐? 오히려 법도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은 무능력해.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빛이 필요한 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소금이 필요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갑자기 당하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남보란 듯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부러운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충돌하라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적응해가면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충돌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내 자신도 나를 보는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런 기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겁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오늘 말씀 이 네 글자를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마하나임. 마하나임.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세상 길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하나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서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에서가 사람을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 자기 소유물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라도 피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런 작전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이 작전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첫 마디는 자기가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에서 형에게 쫓겨서 집을 나올 때는 단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떼나 되는 엄청난 소유물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내 식구들도 지켜주십시오. 에서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좀 함께 체험해 보려고.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함께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분에게는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0살이 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10살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영적인 수준을 좀 한 단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를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 교회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실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그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그것이 샘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들을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도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은 나갈 수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야곱은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네 씨로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식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이루지 못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그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도 짤막한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시락주에서 오기 전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라.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들 것이다.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그 말씀으로 그때 위로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곡된 말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좋은 겁니다. 큐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야곱, 우리가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갈 때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2군데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야곱이 경험했던 그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을 물리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러한 유가, 그런 종류가, 그런 권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되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렸던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